오늘은 말씀드린 대로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한 주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고난주간은 1년 52주가 다 그렇겠지만 특별히 이 주간은 십자가, 죄사함, 은혜 이런 우리 복음의 가장 중심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 우리가 해마다 고난주간을 지내다 보니까 고난주간, 종려주일 이런 걸 너무 무감각하게 그저 연례 행사로 지내보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당 앞쪽에 강대 앞에 성찬상이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려 해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앞에 있는 성찬상을 바라보십니까?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귀한 은혜를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런데 성찬식도 연례 행사로 그저 무감각하게 오늘 또 성찬식을 하는구나 이러고 우리가 성찬식을 대하기는 않는가? 오늘은 말씀을 나눈 후에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의 의미를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제자들과 함께 거행하셨던 성찬의 의미를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 신앙의 모습과 오늘 성찬을 받는 나의 스스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 첫 번째 성찬식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들에게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다 함께 모여서 예수님과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습니다. 성찬은 말 그대로 거룩한 식사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식사이죠. 거기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떡과 포도주를 나눕니다. 떡은 아시는 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그 십자가의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고, 포도주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고귀하신 피를 상징합니다. 그 첫 번째 성찬식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모이셨는데 성찬하시기 전에 아주 충격적인 말씀을 하나 하십니다. 그 충격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의 21절에 나옵니다. 자, 우리 21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모여서 성찬식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남들도 아니고 예수님과 3년 동안 함께 했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판다니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22절 보십시오.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예수님께 묻습니다. 각각 제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팔 의도가 없습니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 것이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러면 가룟 유다인 줄 다 알지 않았을까, 제자들이? 그런데 이 본문은 정확하게 원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하는 말이 우리말로 생각하면 현재형인 것 같은데요, 저 원문을 보면 과거형입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은 사람, 과거형이죠. 그러면 누굴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유대와 우리가 풍습이 다르지만 예를 들어서 빵을 주식으로 먹는 나라 아닙니까? 그러면 큰 그릇에다가 빵을 군데군데 담았겠지요. 그리고 빵을 그냥 먹으면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소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큰 그릇에 빵이 있으면 예수님도 빵에 손을 대서 드시고 제자들도 드시고 우리로 말하면 소스도 찍어 먹고, 그러면 1인당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빵을 먹는 그릇에 손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걸 누구를 염두에 두셨을까요? 가룟 유다겠지요. 예수님 마음은 여기 있는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속으로 가룟 유다야, 내가 나를 팔 것을 나는 이미 알고 있다. 왜 그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졌느냐? 지금이라도 돌이키기를 바란다 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스러운 배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도 어쨌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배은망덕한 제자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여러분, 12제자 중에서 돈괴를 맡은 제자가 가룟 유다입니다. 돈을 맡았다 하는 것은 예수님이 그 다른 어떤 제자들보다 더 믿어주셨다 하는 뜻이지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를 그렇게 믿어주셨는데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그 호의를 무시하고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은 30은 그 당시 값싼 노예를 매매하는 가격입니다.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선생님인데 그냥 헐값에 예수님을 팔았다. 왜 가룟 유다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을까? 오늘은 이 질문을 가지고 본문을 자세히 보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의 차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무엇인지, 가룟 유다가 세 가지 어떤 점에서 잘못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차이가 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주여라는 호칭과 랍비여 하는 호칭입니다. 아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랬을 때 제자들이 근심해서 물었습니다. 자, 다시 22절 말씀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자,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아멘. 따라해 보시죠. 주여 나는 아니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불렀습니까? 주여 이렇게 불렀습니다. 주여라는 말, 주인님 이런 뜻이지요. 주인에 반대되는 건 종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스스로를 주인이신 주님께서 명령하는 것을 그대로 받아 순종하는 자가 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이 마태복음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자들은 항상 예수님께 대해서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호칭으로 부른 적이 없습니다. 늘 내가 무릎 꿇고 가르침을 받아야 될 나의 가장 위대하신 구원자 주님이십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25절 보십시오.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습니까? 랍비여. 랍비가 무슨 뜻입니까?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만 선생님이 아닙니다. 자기가 위대한 스승이라고 자처하는 수십 수백 명의 랍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훌륭한 가르침을 가르치는 랍비가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어서 따르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대해서 랍비여라고 부르는 건 예수님, 당신은 저의 주님이 아닙니다. 그저 훌륭한 선생님일 뿐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공생의 초기가 아니지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에서 행하시던 모든 기적과 모든 능력을 다 체험하고도 가룟 유다는 저는 당신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선생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선생님 중에 한 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생략된 겁니다. 그리고 랍비여,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당신을 보니 내가 기대하던 그런 랍비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가르침을 당신은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랍비인 당신을 은 30에 팔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제자였지만 주님이라고 부르는 제자들과 여전히 랍비라고 부르는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차이입니다. 두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두 번째 차이는
성찬식을 준비하기 전에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주를 위하여. 다시 따라합니다. 나를 위하여. 자, 오늘 본문에 이제 성찬식을 시작하게 되는데, 성찬식을 하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찬을 준비하면서 여쭙는 게 있습니다. 17절을 화면으로 보십시오. 17절. 자, 17절.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이 말은 예수님,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예수님과 저희가 식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준비할까요? 자, 저 화면 보시면 우리 제자들이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저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보면 소이라는 단어인데, 소이가 당신에게 혹은 당신을 위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을 정확하게 보냐면, 예수님, 우리가 식사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어디서 준비할까요? 주님을 위해서라는 소이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 제자들은 그런 마음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소이, 당신을 위하여. 그런데 자, 가룟 유다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졌지요. 그래서 예수님을 팔아버리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갑니다. 그리고 그들과 흥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15절 한번 보십시오. 자,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아멘. 자, 화면 보시면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나 이제 예수의 제자가 아니다. 얼마 줄래? 저렇게 묻는데요. 저기에 생략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넘겨줄 테니 모이, 나에게, 나를 위해서 얼마 줄 거냐라고 묻습니다. 모이라는 단어는 나에게 혹은 나를 위하여라는 단어지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차이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거의 같은 시간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나를 위하여 돈을 얼마 줄 거냐. 그러니까 제자들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라고 부르고 주님을 위해서 성찬을 준비하는데, 가룟 유다는 당신을 랍비입니다. 그리고는 그 랍비를 팔아버리기 위해서 나에게 돈을 얼마 줄 거냐라고 묻습니다. 소이라는 단어와 모이라는 단어는 단어 하나 차이지만 큰 의미의 차이가 있지요. 마지막 세 번째 차이가 있습니다. 세 번째 차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과 가룟 유다가 다 실수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 도망가지요. 이후에 제자들은 회개합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끝까지 회개하지 않습니다. 자, 제자들부터 볼까요? 아까 예수님께서 21절에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했을 때 22절에 우리가 읽은 대로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말씀해 보면 주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합니다. 저는 예수님 안 팔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뿔뿔이 다 도망갔습니다. 실수한 거지요. 큰 실수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이후에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는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건 제자들로 바뀝니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뿔뿔이 흩어지는 실수한 사람들이지만 이후에는 다시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됩니다. 실수했으나 실패한 제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까 우리가 읽은 25절 보십시오.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이야기했죠. 그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말씀하셨는데도 가룟 유다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절 말씀해 보면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딱 대화하시는데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라고 가룟 유다가 대답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25절에 보면 내가 말하였도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있는 데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제자들이 다 알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병행 본문이 요한복음에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고 말씀하시고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했을 때 예수님께서 너다 하는 말은 너 할 일 빨리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죠. 너 할 일 빨리 하라 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29절 보십시오. 29절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너 하려고 하는 일 빨리 하라 하는 말은 유다가 이 돈을 맡은 제자니까 명절에 뭐 쓸 일, 가난한 사람들한테 쓸 물품 그거 빨리 사오라, 너 할 일 해라 라는 식으로 들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가룟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그랬는데도 끝까지 가룟 유다는 배은망덕하게도 자신의 죄를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끝내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자들이나 가룟 유다나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들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그 이후에 제자들은 회개하고 돌아왔지만 가룟 유다는 자신의 했는 일에 대해서 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괴로워하고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죽게 되었습니다. 실수했으나 실패를 하지 않았던 제자들에 비해서 실수에 못 이겨서 결국 목숨을 끊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자가 가룟 유다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대비를 봅니다. 제자들도 부족했지만 끝내 회개한 제자들, 가룟 유다는 회개 기회를 주셨으나 회개하지 않은 가룟 유다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12제자가 모여 식사합니다. 3년 내내 예수님은 12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기에 12명 다 훌륭한 제자였습니다. 저들은 가장 예수님을 잘 알고 예수님 마음을 잘 알고 예수님을 정말 헌신적으로 따르는 제자이겠거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12명의 제자 중에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예수님의 제자면 뭐 하겠습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는데요. 좀 더 발전시켜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7시 이 이른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여러분 훌륭합니다. 담임 목사로서 참 여러분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배당에 와 있다고 다 주님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여러분이 참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보증할 수는 없습니다. 3년 내내 예수님과 함께 했으나 예수님이 그 어느 제자보다도 믿어주고 돈괴까지 맡았으나 그 돈괴를 맡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나도 가룟 유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나는 지금 제자들과 비슷한가? 혹 가룟 유다와 같은 모습은 아닌가?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19세기 중반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두 명의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이 참 친하다가 매일매일 사는 게 너무 재미가 없고 실증이 나서 어느 날 큰 결심을 하고, 그런데 이 결심이 좋은 결심은 아니었습니다. 야,
우리 좀 화끈하게 좀 놀아보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친구 둘이 의기투합을 해서 주말에 도박장에 가서 도박을 하고 놀기로 했습니다. 우리 실컷 이틀 동안 술 마시고 재밌게 지내보자, 흥청망청 한번 망가져보자, 우리말로 그렇게 한 거죠. 그 두 친구가 도박장으로 가는 길에 하필 도박장 가는 길 바로 옆에 예배당이 있었습니다. 예배당에 있는데, 그때만 해도 미국 사람들 다 믿음 생활 잘할 때 아닙니까? 여러분, 예배당 지나가다 보면 옛날에 다 그렇죠. 예배당 본당 앞에 이렇게 조그맣게 안내하는 판이 있지요. 주일 설교 본문, 주일 설교 제목, 주일 설교자 누구, 그거 딱 붙어 있지 않습니까? 도박장으로 가다가 그걸 딱 보니까 제목이 하필이면 죄의 삭슨 사망이라, 이게 딱 제목이 있는 겁니다. 둘이 같이 가다가 그걸 딱 보는 순간 양심에 찔렸습니다, 둘 다. 근데 한 친구가, 야, 미안하다, 나 도박장 못 가겠다, 죄의 삭슨 사망 이것 보고 어떻게 도박장 가냐, 나는 가서 예배 드리련다, 같이 예배 드리자, 도박장 가지 말자. 한 명은 예배당에 가자, 한 명은 야, 뭐 예배당에 가냐, 다음에 또 가면 되지, 이왕 결심한 거 오늘은 제대로 놀아보자. 옥신각신합니다. 한 친구는 안 된다, 나는 예배당에 가겠다. 한 친구는 나는 도박장에 가겠다. 그래서 두 친구가 그 예배당 앞에서 한 친구는 예배당으로, 한 친구는 도박장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이 그 두 친구의 운명을 가른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하게 30년 후에 그때 예배당에 들어갔던 그 젊은이는 스테판 그로브 클리블랜드,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클리블랜드 대통령이 취임하는 그 광경을 그때 도박장으로 간 그 친구는 여전히 감옥 안에서 자신의 가장 친했던 친구가 대통령 취임하는 것을 라디오를 통해서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30년 전에 그 경험을 생각하면서 땅을 치며 울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선택입니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훌륭한 선택을 하셨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탁월한 선택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이 어떤 마음 자세로 선택한 것인가는 여러분 스스로가 분명히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룟 유다는 무리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따르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지금 제자들에 가까운가, 혹 가룟 유다에 가까운가 물어야 합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몸만 예배당에 나오는 여러분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예배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오늘 또 이 성찬을 대하면서 나를 위해서 살과 피를 다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해서 명실상부한 제자로 주님 잘 믿는 여러분의 마음가짐으로 주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제자들과 가룟 유다의 대비를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떤 편에 서 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주님,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으로 믿음이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니기에 늘 주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내가 원하는 주님의 상을 정해놓고 주님 내 뜻대로 맞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아니라 때로 실수해도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제자답게 결단하며 믿음 생활 잘하는 저희 신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여,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어 받는 성찬의 예식을 통해서도 깊은 은혜와 결단의 시간이 되도록 저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